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인데 우리는 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아 준비됐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자랐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시작하기 함에 있어서 회개라는 게 어떤 뜻인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가 뭐다? 방향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합시다 라고 할 때 막 그러잖아. 뭔가 막 딱딱하고 막 무겁고 벌써부터 막 부담스럽잖아. 그 단어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다음 PPT 보여주시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테라는 단어로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전환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켜요. 제가 어제 지은이랑 전도하러 갔는데 출구를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5분 동안 헤매가지고 딱 나갔는데, 야 라페스타 저쪽에 보인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은이가 갑자기 뒤에서 핸드폰을 쓱 켜. 카카오 그 맵을 딱 켜서 전도사님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라페스타로 갔습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전환해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회개란 어떤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대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초대장, 예수님의 초대장에 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요한이 막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죄사함을 하고 세례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무리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둥둥둥둥.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 무리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례라는 건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라 죄를 씻는 외적인 이 표현이자 내적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내적으로 뭐라고? 진정한 뭐가? 회개가 일어난 사람한테 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회개라는 걸 정의할 때 방향을 다시 세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라고? 초대장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대장이라고요. 그러면 세례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세례예요. 이해돼요? 이제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부르심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방향을 돌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중생활. 뭐라고? 한 번 더 뭐라고요? 이중생활. 여러분, 이중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썰 중에 여자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졌다라는 썰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안아, 그 웃음 뭐지? 내 얘기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썰이야. 여자친구가 자신이랑 놀 때 막 전부를 다 줄 것처럼 잘해주고 애교도 부리고 막 사랑 표현하고 난 막 남자친구가 나 정원아 너가 너무 세상에서 아름다워 You so beautiful 내 마음을 다 줄게 너는 우리 학교에서 킹카야 막 이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친구한테 똑같이 행동하고 사랑 표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헤어져야죠. 뭘 고민해. 그런 사람이랑은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바로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중생활은 진짜 나쁜 거예요. 제 경험담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나랑 헤어지기 싫다고 막 울고 불고 막 와가지고 막 매달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그래 너가 나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 남자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우리 그러면 양다리 걸치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여자애가 나랑 만나자고 애걸복걸하면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하지. 노선을 확실히 하라고. 그 남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한테 오라고 얘기해야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노선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건지, 누구를 따를 건지, 누구를 사랑할 건지, 누구를 예배할 건지 방향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중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회개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정작 뒤돌아서서 세상 사랑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이중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중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돌아서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무언가는 하고 있는데 정작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전도사님이 보지 않을 때, 교회 친구들이 보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보지 않을 땐 뒤돌아서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사람들 대하고 육체에 이끌려서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고 너희가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선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노선을 확실히 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어떤 명분은 갖고 있지만,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어떤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유함이 없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온갖 정죄감과 실패감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 똑같이 저주하고, 남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노선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싶다면,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하라는 거예요. 노선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준비됐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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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알곡과 쭉정이가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벼가 익으면 이 알맹이와 껍데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저게 손에 들고 있는 키예요. 벼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요. 그럼 알곡은 안에 알맹이가 있어서 무겁기 때문에 키로 다시 들어와요. 근데 쭉정이는 안에 껍데기, 알맹이가 없어서 바람이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바람에 날아가는 가짜 기독교인인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가짜 예배를 드리는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남들 보여줄 때만 겉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진짜답게 살자. 시작. 한 번 더. 진짜답게 살자. 시작. 진짜답게 살자. 여러분,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넘겨주면 돼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소나무 땡. 어떤 나무일까요? 포도나무 땡. 사과나무 땡. 아무도 못 맞추겠죠?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감나무. 맞아요. 그럼 이거는 다음. 이거는 사과나무예요. 간단하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거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럼 결국 지금의 내 행동은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지민아,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모든 것은 너가 평소에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른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말을 자주 듣고 어떤 말을 곱씹고 있느냐에 따라 내 언어의 습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세요. 너희는 뭘 맺으래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회개를 하겠다라고 왔는데 요한한테 세례를 받겠다라고 왔는데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오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전혀 변화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고 내가 예배 이만큼 했고 내가 말씀 이만큼 알았으니 이 정도면 됐지. 남들 지금 다 회개받고 있으니 저게 지금 문화인가 보다. 내가 권위자로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나도 저들 앞에 회개해야지, 세례 받아야지 하고 왔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노선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의 머릿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십니다.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십니다. 3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썩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솔직해 볼까요? 10분 안에 설교 끝납니다. 조금만 솔직해 봅시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죠? 근데 정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안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회개를 심지 않은 거예요. 회개했지만 나라는 나무에, 나라는 가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근원적으로, 근초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회개를 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일 9시에 예배합니다. 11시에 예배합니다.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합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란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간단해요. 예배되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찬양할 때 기도했고 설교 후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뭘 기도했지? 뭘 결단했지? 금세 잃어버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 들어가는 순간 무슨 말씀 들었지? 무슨 기도했지? 간단해요. 기도를 심지 않은 거예요. 삶으로 예배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사람 흉보고 비아냥거리고 사람 따돌리고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다면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예배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함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자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조금은 오늘의 메시지가 날카롭게 들릴 수 있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에 이제 응하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방향을 다시 세팅하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아무리 글을 쓰고 수정해도 공격적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 화요일 날 원고를 다 쓰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떡하죠? 아이들이 이 주일 아침 9시에 오자마자 이런 딱딱한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설교를 또 미리 준비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왜 회개를 명령하는 줄 아니? 내가 이 회개라는 메시지를 왜 성경에 두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마음이 기도하면서 부어지기 시작했고 설교를 다시 보면서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길 원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허하고 죄악 가득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적당히 이용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정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배자라면, 너희가 정말 천국을 누리는 자라면, 너희가 정말 너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말씀이 실제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응답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 예쁘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면 내 친구들이 나에게 사과를 할 때 혹은 나에게 조금 미운 짓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품어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혼자 외롭게 밥 먹고 있거나 혼자 외로이 앉아 있거나 혼자 그 집에서 쓸쓸하게 있거나 혼자 외로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 섬기셨고 그 이웃이 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과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린다면 내가 먹고 있는 이 과자 하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잘 지내냐고 평소에 카톡 하나 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랑 평소엔 잘 어울려 지내진 않았지만 교회 앞에 GS25 갈 때, 교회 앞에 메가커피 갈 때 교회에 혼자 있는 애들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에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중보기도 한번 가보자, 우리 전도 한번 가보자, 손 내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얘들아, 너네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너네들이 정말 예수님이 너네의 삶의 주인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들, 기도했던 내용들, 들었던 말씀들, 나눴던 기도 제목들을 삶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자.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자. 부정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자. 원망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연합을 꿈꾸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반주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 준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실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학 결론이 제일 중요해. 잘 들어야 돼. 회개라는 행위는요, 열매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회개는요, 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만 기독교를 생각해요. 너 예배했는데 너 왜 여전히 행동이 그래? 너 왜 생각하는 게 그래? 왜 말이 그래? 열매를 자꾸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심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회개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말이에요.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를 선포하는 거에 이 안에 내용은 뭐냐면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를 자꾸 열매라고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죄 몇 번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에 돌아가면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2박 3일 동안 마음이 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막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그 수련회 돌아가면서 와, 나 이번 수련회에서 회개 진짜 뜨겁게 했어.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수련회 끝나고 내 삶으로 돌아와도 내 삶이 똑같은 거예요. 수련회 전이랑.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삶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 사이에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로 심은 이 회개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 반주에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 존재적 회개를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심고 심다 보면 그 심은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니까. 내 생각과 내 보는 것과 내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다 보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니까. 내가 왜 친구들을 따돌리고 내가 왜 이 친구를 미워하고 내 입에서 자꾸 욕설이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를 심지 않아서 그래요. 아, 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하니까 됐지. 나 기도했으니까 됐지. 아, 나 오늘 금요철에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됐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왔으니까 됐지. 자꾸 이거를 열매라고 여기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니? 너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너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신 분이, 나의 주인이, 내가 예배할 대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유일한 한 사람,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내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여러분, 우리 심어야 돼요. 청소년기 때 심어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열매가 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